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불확실한 시대다. 뭔가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8살짜리가 대구에서 트럭을 몰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50분을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운전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차를 정지시키고 보니까 운전대에서 내려온 아이가 8살짜리예요. 이 기가 막히게 이 8살짜리를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너는 8살밖에 안 됐는데 트럭을 몰고 그 멀리까지 갔냐? 하도 운전하고 싶어가지고. 답변은 아주 간단해요.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니까 8살짜리가 그냥 여러분 운전을 해가 간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험이에요. 인간은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요. 한번 겪어보면 비싼 수업료 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게 되고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 상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마 직접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요즘 애들이 게임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게임 놀이 하면서 운전을 익혔을 것이다. 게임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시뮬레이션 해서 이거를 해가지고 직접 타고 몰았다고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여전도사님들 보고도 운전을 전부 하셔 이렇게 했더니 예 해가 면허증은 다 있는데 운전 옆에 교관을 태워가 가면은 잘 가는데 없이 하라 하면 벌벌벌벌벌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땡돼 버렸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한번 8살짜리처럼 한번 박든지 어쩐든지 한번 나갔다가 한 서너 번만 하면 하게 된다고. 맞죠?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배움은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경험적인 것은 반드시 본인이 한번 고난을 겪어보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를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딴 사람 말고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전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걸 전심으로 지키리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요, 안 믿으면 안 지키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인이 확실하게 안 믿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지킨다고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안 그럴 것으로 믿고 자기가 하는 기준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불확실한 시대는 나를 잃어버렸다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때도 그랬지만 더 어렵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성하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요즘 평생 직장이 없어져 버렸다. 그전에는 뭘 하면 이거 평생 동안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뭐 외부에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의 취업되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시고 좋은 곳에 여기 시험 치는데 어디에 지금 원서를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시험 됐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러면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되자마자 회사 가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언제 퇴사할까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하고 뭐 해가지고 직장을 갔는데 겨우겨우 해가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불확실한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왜?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생해가 취직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계속 다닐라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고통받고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매일 지금 언제 퇴사할 것이냐 하는 그냥 사태서를 가지고 늘 다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 다 좋은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아멘. 세상에 다 맞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불확실한 시대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나는 내 삶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좋은 최고대학 나오고 뭐 직장에 갔다가 대기업에 갔다가도 사표 던져버리고 방황하면서 세계 여행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데 있으면 나도 가겠는데. 여러분 세계 여행 맨날 돌아다니면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언제 키우며 뭘 살며 항상 여행할 수 있나 이거예요. 끌려가는 삶인데요.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본질의 혼동 시대예요.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목적이 없는 삶이다가 보니까 본질을 혼동하는 거예요. 본질을 혼동하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에도 혼동이 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무엇이든지 믿으면 좋은 데 가고 천국 가고 다 좋은 데 간다. 무슨 종교든 믿으면 똑같아. 이렇게 혼동을 시킨다니까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요즘 자주 외치는. 또요, 기독교 이단 및 사이비들 얼마나 많아요. 잘못하면 끌려가가 엄청난 영적으로도 사망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도 그것이 맞는 것인 줄 본질을 호도해 놨다고요.
위험한 게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영육간에 망하는 사람 많다고요. 또한 아주 매력 있게 보이는 템플스테이 가서 보면은요, 명상하고 숲속에 스트레스 받은 도시인들이 거기 가서 쫙 있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주 깊은 그런 데에 명상이다 아니면은 템플스테이 한다 해가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고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느냐? 답은 딱 하나예요. 구약 시대에 이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시대 때 이 혼합 종교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면서 그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하면은 3년 6개월 동안 왕이요 비 한 방울 안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 체포조가 엘리야를 체포하러 오고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에, 불확실한 그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정부 시대인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옆에 보니까 다 겁먹어가지고 다 아닌 것 같으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답변은 뭐라고 나오시냐 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어. 불확실한 시대의 삶을 살 때는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자신을 잃어버렸고 본질을 호되했어요.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 다 모이라. 갈멜산으로 모여봐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한번 우리가 증명해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제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물질도 별로 없고 자녀도 잘 된 것도 아니고 뭐 내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난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알았었어요. 믿음은 우리 게 아니다니까요. 생명을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데, 성공하고 잘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부수적으로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 이 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잘 되는 축복도 주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생 구원, 흔들릴 수 없는 구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고한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일학교부터 믿었던, 조상적부터 믿었던, 한 번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삶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본질이 호도되니까요, 다 거기에 춤을 추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은혜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영생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안에 내가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예 영생이니 구원이니 하나님이란 한자만 나와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살아요. 또 어떤 쪽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본인이 확신이 없는, 깨닫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세계 속에서 그냥 평생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와 주셔서 주신 은혜가 아닌데 본인은 생명과 영생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남들이 안 보일 때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던져서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은요, 생명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땅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 한번 보세요. 이세벨이 정권을 잡아서요, 온갖 우상 단지를 다 가져와요. 아합은 이세벨의 말이면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별짓을 다 해요. 국민들은 혼돈 시대에 사니까 여기 가면 좀 덕볼까, 저기 가면 좀 나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제와 속건제, 화목제 다 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제까지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마치 불확실한 시대,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경험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은혜의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8살짜리가 일단 한번 차를 몰고 나가봤다 이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한 번은 붙들려야 한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전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공허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진짜 예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게 내 영혼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는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내가 배웠습니다. 내게 가르치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전 마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오는데요. 말씀의 경험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에 연약해지지 않으려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나 다 봤다. 몇 번 썼다. 아, 목사님, 맞아요. 저도 성경을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읽었어요.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읽어놓은 성경이 약이 되고 내 신앙에 큰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성경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온다고. 이게 그걸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만족하게 되고, 부스러기 얻어지는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극복하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바로 생명이 구원 안에 있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읽다가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가까이 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도 내 영혼에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에 내 마음이 충만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요. 밖에 나가면 다 불확실해요. 완전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불확실한 시대. 나를 잃어버렸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 나라 가는 백성이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받는 게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성숙한 신앙으로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도 이겼던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선배들 목회했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도 내가 신학교 간다면 저 사람은 절대 나하고 만날 사람 아니에요. 선을 여러 번 본 우리 집 사람이 강도사 목사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No. 왜냐하면 5대를 믿는 집안에서 보니까 절대 회피해야 될 신랑 1번 목사. 그런데 내가 애 둘이 낳아놓고 지금 신학교 간다니까 물을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 제 손을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 여보, 안 돼. 가지 마. 당신 안 가도 목사할 사람 꽉 많아. 맞다니까요. 절대 진리를 발견한 나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아내에게 딱 한 말이 그거예요. 여보, 가야 돼. 안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가야 돼. 끝까지 반대하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리고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면 목사 안 써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만큼 절박했다. 왜요?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예수를 만났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생구원의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마지막 날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확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확고한 은혜의 신앙으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